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이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미리 자기 할당량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이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다른 나라로 가고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돈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드는 거예요. 결국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이렇게 배를 채우고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할당량,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공급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를 떠나자, 그 손에 쥐고 있던 돈이 다 사라지고 나자, 이제 끼니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 첫 시작,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첫 시작,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또 처음 여기에 와서 농사일을 이제 시작했을 때, 처음 사과 농사를 시작했을 때, 복숭아 농사를 시작했을 때, 또 처음 절임 배추를 시작했을 때, 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 이 출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처음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급함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들은요,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이 공급함을 누리면 되는데 아버지의 그 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공급함의 은혜를 누려오다가 이것이 끊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함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공급함이 없으니까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고 강팍해가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열광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에게 열광을 합니다. 어떻게까지 열광을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광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왕의 자리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의 이 갈급함, 이 영적 목마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바라봤냐면 예수님을 통해 단지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받자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해줄 그 예수님으로만 왕으로 삼고 그렇게만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을 구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그것들, 이 육신의 목마름만을 채워질 그 만족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떠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그분을 구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아멘을 하시네요. 예수님 그분을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탕자의 문제는 이거예요. 아버지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데 때가 되면 떠날 때가 오고 때가 되면 자기의 할당량을 받을 때가 오는데 미리 그것을 구하고 그것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신세가 너무 초라하게 된 거예요. 20절로 2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여기까지요. 이 아들은요 다 망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왔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를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 난 이제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을 여겨달라. 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가서 진짜 죽을 고생을 해보니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안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머리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 달려와요. 그 달려오는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요. 여기에는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 돈 내가 주면 너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꼴이 이게 뭐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 돈을 탕진했어도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이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정말로 표현하려고 애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이 아들이 떠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서운한 마음도 많이 있었겠죠. 속이 상하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안에 정말 가장 차지했던 그 마음은 아들에 대한 미움, 이 속상함, 이것보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컸을 거예요. 얘가 잘하고 있을까? 얘가 굶진 않을까? 얘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떠난 거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만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참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군대 갈 때 이제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하고 안 가고 친구들하고 가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차를 이렇게 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기로 다 약속했는데 전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안 되겠니?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어요. 굳이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한테 또 아버지가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열차를 타고 이제 포항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 친구들이랑 가서 지금 뭣도 먹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랑 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막 왜 따라와서 그러냐 속으로 막 그렇게 이제 말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그리고 이제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훈련소 앞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다 아시잖아요. 군대 보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입대하는 장병들은 들어오세요. 우리 아직 입대 안 한 친구들 모르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잘해줘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자, 줄 맞춰서 가세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말이 달라져요. 반말을 하기 시작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막 장난 아니에요. 가보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이제 모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입대하는 장병들은 모이세요. 막 할 때 막 올 때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대충 인사를 하고 막 뛰어가다가 잠깐 이렇게 봤어요. 돌아보는데 먼 발치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눈물을 막 흘리고 계시더라. 그게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 그냥 우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막 우시더라고. 그 모습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생각이 났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저 담을 넘어가면 집에 갈 수 있겠다. 오늘 넘어갈까 내일 넘어갈까 막 그렇게 힘들 때 아버지의 그 눈물 그게 생각이 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며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보다 더 크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철없을 때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투정을 부릅니까? 그저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고 누리고 그것만 주시면 되고 그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면 부르시면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또 어렵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그거 어떻게 했니? 그거 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얼마나 힘들었냐. 난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다. 네가 깨닫고 나한테 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다윗도 참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도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블레셋 왕의 힘을 더 의지한 적도 있고 그래서 잘 되려고 한 적도 있고 거짓말한 적도 있고 또 이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적도 있고 그 부하를 죽이게 전쟁터에 앞세운 적도 있고 이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살리고 이게 다윗을 오늘날까지 정직한 왕으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만들어낸 이런 원동력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청년 때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한동안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진짜 저 구석에서 고개 숙이고 혼자 있었는데 누가 알아볼까 봐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마자 그냥 한없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고 그렇게 떠나서 마음껏 살다 온 나인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주신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인데 그리고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시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니 내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일이 바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다 누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되지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책망하시거나 따지시거나 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그날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날도 하나님의 이 품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메마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섰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누릴 수 있어요. 그 길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살면 그 영원한 생수가 나에게 임하여서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분을 보면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저 은혜가 없을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느냐.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들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거나 부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어떻게 몸부림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봤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내어놨어요. 순교하면서까지 그분을 위해 살았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3년 전에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다발성으로 테러가 일어났는데 공연장, 축구 경기장 총 6곳에서 총기 난사가 있고 자살폭탄 공격이 있고, 그래서 무려 130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났어요. 더 세상을 놀라게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테러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편, 이 젊은 남편, 이제 이 아이가 15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아내를 잃고 이 15개월 된 아이와 함께 살아내야 돼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테러범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일평생 그들을 증오하며 복수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보란듯이 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줬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이 원수된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품에 돌아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품에서 완전히 떠나 구원에서 떠나도록 죄악에 허덕이게 만들고 어둠에 살게 만들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테러 사건으로 끔찍한 일을 경험하며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선포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품 안에 살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 살 것이다. 그러면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왜냐?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공격하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니까 조그만 문제가 와도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방탕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돌아서려고 하는데 돌아설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걸 알아요. 돌아서야지. 결단하는데 안 돼요.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조차 안 생겨요. 그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려고 하는데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까? 깨닫긴 깨닫는데 안 돼요. 그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거스틴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도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왔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음에 강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좀 해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거스틴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다. 더 뭐가 필요해요? 그 절을 읽는 순간 안심의 빛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욕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셨으며 내 안에 임하셨음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물질에, 세상 권세에, 세상 죄악에.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돌아서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기를, 내 마음에 주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그때 어거스틴과 같은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 빛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번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술꾼이었고 도벽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73년 2개월을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정말 무엇이든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신학자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 외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신선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다 할 정도로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산 거예요. 73년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느냐? 그들이 돌본 고아들이 1만 명이래요.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1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했냐면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했대요. 그리고 42개국을 다니면서 수백 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았느냐? 매일의 삶,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매사에 작은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렇게 선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건 이분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어떻게 답답하게, 아니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며 이렇게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그래요. 처음에는 답답할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배울 때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부터 띵가 할 때가 다 있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연주가 되고 하다 보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리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어색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마르지 않는 이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그 삶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에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 우리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성령님을 더 보내주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